옛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내 딸녀는 죽었다. 정승댁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게 법도니 시신을 찾을 생각일랑 아예 접거라. 꿈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해를 긁는 듯 날카롭고 한겨울 얼음물보다 차가운 그 음성은 내 귓전을 때리고 가슴 한복판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피가 하얀 소복 위로 꽃잎처럼 번져가는 모습이 눈앞에 일렁였습니다. 딸아이가 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머니 추워요, 어머니 배고파요 하며 울부짖는데 내 손은 허공만 휘저을 뿐 아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심장은 명치 끝을 사정없이 찔러대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속적삼이 등에 달라붙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 땀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눈이 따가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가슴아, 제발 진정해라. 이건 그저 흉몽일 뿐이다. 나쁜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 하지 않았느냐.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창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푸르스름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낯빛처럼 서늘한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한구석.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까지 머물던 자리가 유독 휑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달빛만 고여 있는 것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꽃님아, 내 새끼야, 잘 있는 것이냐. 이 애미 꿈이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헛것이어야 할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비릿한 흙냄새를 머금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무거운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쩍하고 갈라지며 마당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뼛속까지 시린 감각이 몰려와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리문 밖에서 사각사각하고 눈 밟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눈이 내릴 계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리문을 열자 안개가 자욱한 길목에 웬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양 정승댁 하인들이 입는 빳빳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주인의 부고를 전하는 일말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짐을 떼어버리려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내는 입을 열어 여기가 박씨 성을 쓰는 과부 댁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양 조정승 댁에서 왔다는 말에 내 손에 들려있던 물바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깨진 바가지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치 내 평생을 지탱해온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다리가 풀려 대돌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박씨입니다만 한양서 오셨다고요. 우리 꽃님이가, 아니 아기씨가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제발 대답 좀 해보시오. 내 물음의 사내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때 묻은 보따리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로 툭 던졌습니다. 보따리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 발치에 굴러왔습니다. 매듭이 풀리며 안에서 나온 것은
분홍색 무명 저고리와 내가 혼수로 보냈던 옥비녀였습니다. 사내는 무심한 목소리로 급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위중한 병이라 손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두었으며 가문에 부정 탈까 싶어 장례는 이미 어제 치렀으니 이 유품이나 챙기고 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승댁 며느리로 죽었으니 시댁 귀신이 된 게 법도라며 다시는 한양 땅을 넘보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급병이라니 장례를 벌써 치렀다니 어미인 나에게 기별 한마디 없이 자식을 땅에 묻었단 말인가. 눈앞의 풍경이 일렁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기괴했습니다. 정승 조만식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단청과 잘 가꿔진 정원이 일품이었으나 그 이면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산한 구석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백호가 일러준 대로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조차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발가락 끝에 힘을 주고 천천히 땅을 밟았습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비리샨 향취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당에서 피우는 향 냄새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썩어간 무언가의 악취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코끝을 찌르는 그 불쾌한 냄새를 견디며 안채의 뒤뜰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이 쫙 돋으며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동자 네 쌍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승댁에서 귀한 손님이나 집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른다는 사나운 사냥개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인간의 살점을 뜯어본 적이 있는 듯 기괴한 살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걸쭉한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놈들이 내뱉는 뜨거운 숨결이 안개 속으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나는 보찜 속에 든 무딘 낫을 꽉 쥐었습니다. 이놈들아, 길을 비켜라. 내 새끼 찾으러 가는 길을 막는다면 내 이 늙은 몸이라도 던져 너희 놈들의 목구멍을 막아버릴 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놈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갑자기 담장 위에서 하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민첩함으로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며 사냥개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쪽이다. 어리석은 짐승들아. 백호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리자 사냥개들은 미친 듯이 짖으며 그를 쫓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채의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누구냐? 이 깊은 밤에 안채를 기웃거리는 늙은이는 뒤를 돌아보니 정승댁의 집사로 보이는 사내가 횃불을 높이 들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사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노파는 어제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 과부 아니냐.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발을 들여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사내는 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있던 낫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빨래하며 다져진 억척스러운 소나귀의 힘이 나 끝에 실렸습니다. 낮은 사내에 비단 옷소매를 찢고 팔뚝에 긴 상처를 냈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나는 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딸 내놔라. 우리 꽃님이 어디에 숨겼느냐.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내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며 주위의 하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미친 노파가 잠입했다. 당장 잡아다가 광에 쳐넣어라. 대감마님의 제사가 끝나면 전연도 같이 묻어버릴 테니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막다른 길에 몰린 쥐처럼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 버려진 사당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쫓기며 사당 뒤편으로 숨어든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은 높은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횃불을 든 무리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발밑에서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잎사귀들이 수북하게 쌓인 바닥을 손으로 헤쳐보니 낡은 나무 판자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그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엔 지하로 이어지는 어둡고 눅눅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던지듯 그 구멍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쪽에서 하인들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갑자기 사당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기괴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호가 밖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하실은 차가운 냉기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어둠은 짙어졌고 벽면에서는 축축한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나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멀리 가물거리는 촛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딸 꽃님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차가운 돌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하던 아이의 뺨은 이제 해골처럼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꽃님아, 내 새끼야, 애미 왔다. 정신 차려라. 내 목소리에 딸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꿈인가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안 돼요, 어머니. 얼른 도망가세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도 죽어요. 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몸을 묶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밧줄에 쓸려 아이의 손목과 발목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자식에게 조씨 가문 놈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생각하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가자, 꽃님아, 애미가 왔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한다. 이 애미가 너를 업고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갈 것이다. 내가 아이를 부축해 일으키려 할 때였습니다. 지하실 입구에서 서늘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정승 조만식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기괴한 가면을 쓰고 방울을 든 무당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조만식의 얼굴에는 사람의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탐욕과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녀를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모정이로군.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과부 노파의 끈질김이 놀랍기만 하구나. 하지만 헛수고였다. 보름달이 이미 정수리에 닿았고 제사는 시작되었다. 이제 내 딸은 우리 가문의 애군을 치고 영영 어둠 속으로 가야 할 운명이다. 내 놈이 방해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조만식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에 반사되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 노파가 방울을 흔들기 시작하자 지하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내 몸이 마치 바위에 눌린 듯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내 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 한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말살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만식은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날에 비친 촛불의 흔들림이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눈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이 노파도 같이 제단에 올려라. 어미와 딸이 함께 제물이 된다면 가문의 저주를 푸는데 더할 나위 없는 공약물이 되겠지. 무당 노파의 방울 소리가 점점 빨라졌고 내 귓께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웅성거리는 듯한 기분 나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딸을 살려야 해. 나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꽃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몸이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만은 그 어떤 주술보다 강력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조만식은 냉소를 지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죽어서 우리 가문을 수호하거라. 그것이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가치니라. 칼날이 내리꽂히려는 찰나 나는 품속에서 피 묻은 옥비녀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어 선혈이 낭자했지만 나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지하실 전체가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서 흙가루가 떨어지고 촛불들이 일시에 파랗게 변하며 일렁였습니다. 무당 노파가 당황한 듯 방울 소리를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거대한 짐승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만식도 주춤하며 칼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내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냐? 그의 외침에 대답하듯 지하실 구석에서 백색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그 안개 속에서 백호의 금빛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여우야, 20년 전 그 은혜를 안다면 제발 내 딸을 살려다오. 내 목숨은 1000번 만번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새끼만은 온전하게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다오. 나는 피 묻은 옥비녀를 제단 위로 던졌습니다. 그 비녀는 조만식의 칼날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 파편 하나하나가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지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지하실 입구가 무너져 내리고 위쪽에서 하인들의 비명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무당 노파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도망쳤고 조만식은 미친 사람처럼 칼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어둠 속에서 9개의 꼬리가 달린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나타나 지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꽃님이를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딸아이만은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차가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구원의 예감이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들리지 않았을 아주 미세한 소리들까지 내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조만식이 치켜든 칼날 끝에서 떨리는 금속의 울림과 무당 노파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조만식이 나를 내리치려던 순간 지하실 사방의 벽면에서 푸른 안개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짐승의 기운이었고 수백 년 동안 숲을 지켜온 산신의 섯을 퍼런 분노였습니다. 나는 내 품 안으로 꽃님이의 머리를 꼭 끌어안으며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애미가 여기 있다. 내 새끼야. 아무 걱정 마라 하며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던 선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웅장하고도 소름 끼치는 포효였습니다. 조만식의 칼날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조만식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칼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내 제사를 방해하느냐 하며 조만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무당 노파는 이미 바닥에 엎드려 방울을 내팽개친 채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하얀 여우의 꼬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지하실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1개, 2개, 그리고 마침내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지하실을 압도했습니다. 그 꼬리들이 휘둘러질 때마다 조만식의 눈앞에는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가문의 영화를 위해 희생시켰던 가여운 며느리들이 피를 흘리며 하나둘씩 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조만식은 미친 사람처럼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친정에 그토록 많은 돈을 줬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뵐 수 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환영들은 그의 몸을 파고들었고 조만식은 자신의 살점을 스스로 뜯어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삼은 대가다. 내 놈이 누린 그 영화는 수많은 아이의 눈물로 세운 모래성이니 이제 무너질 시간이다 하는 백호의 음성이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지하실 기둥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고 천장에서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굳어있던 팔다리에 온 힘을 불어넣어 꽃님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너무나 서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지하실 계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본 조만식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환각 속에 갇혀 허공을 물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무당 노파는 이미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백호는 거대한 여우의 모습으로 지하실 입구를 지키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십시오. 이 집의 부정한 기운이 모두 소멸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하는 그의 눈빛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꽃님이를 업은 채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조만식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인과응보의 노래였습니다. 안채로 올라오자 밖에서는 관원들의 횃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백호의 환술로 인해 정승댁의 악행이 도성 전체에 소문이 났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민초들이 대문 앞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가문이 쌓아 올린 수백 년의 허명은 단 하루스밤 만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백호가 안내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정승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음침한 향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청량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등에 업힌 꽃님이가 어머니, 이제 괜찮은가요? 하며 나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내 뺨에 가져다 대며 오냐,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정승댁의 화려한 지붕 위로 보름달이 걸려 있었지만 달빛은 오직 고단한 길을 걸어온 늙은 어미와 상처 입은 딸의 발밑만을 따뜻하게 나는 집신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내 마음만은 이미 우리 집 뒷산에 여우비 내리는 숲속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한양의 소동이 끝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지난밤 내린 여우비 덕분에 하얀 꽃들이 고개를 들고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꽃님이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려 부엌에서 아침밥 짓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쌀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나는 휑해진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한 달 전 그 지옥 같던 정승댁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진 안개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도성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조만식은 가문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져 유배를 가던 도중 실성하여 길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자식들도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 하늘의 도리가 살아있음을 나는 꿰매던 바느질을 멈추고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그 백호는 정말로 실존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늙은 애미에 하지만 내 품속에 고이 간직된 부서진 옥비녀 조각들이 그것이 한낱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녀 끝에는 여전히 은은한 금빛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품어주었던 새끼 벤 어미 여우와 그 여우를 살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매질을 견뎌냈던 나의 작은 선의가 결국 내 자식을 살리는 세상 사람들은
과부로 사는 나를 불쌍하다 혀를 찾고 정승택은 나를 발로 차며 무시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은 높은 관직이나 금전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마당 살인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선비 하나가 지나가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 소리와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들려오는 아스라한 여우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우 하고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 안심하고 살라는 작별의 인사이자 수호의 약속처럼 여우는 산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다시 위험에 처하거나 내 자식이 눈물 흘리는 날에는 언제든 그 금빛 눈동자가 안개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꽃님이가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밥 드세요 하며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60 가까운 평생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정성스레 구운 나물 반찬을 올리며 우리 모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는 다시 부드러운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햇살이 눈부시게 마당을 적시는 그 풍경을 보며 나는 비로소 모든 회한을 초월한 고통은 짧고 평화는 길 것입니다. 자식을 지켜낸 어미의 심장에는 이제 그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뿌리가 내렸습니다. 나는 밥 한 술목에 넘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고맙구나 여우야. 그리고 잘 돌아왔다 내 딸아. 달빛 아래에 고요한 우리 집은 이제 그 어떤 정승댁 기와집보다 견고하고 따뜻한 요람이 되어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보름달이 뜨면 나는 마당 한편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으려 합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그 영물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여운 어미와 딸들에게 하늘의 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말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서야 마주하게 된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매 순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도 없고 재산도 넉넉지 않은 시골 과부의 삶이지만 사랑하는 내 자식과 함께 뜨거운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임을 나는 압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가 오늘따라 참으로 맑고 곱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소란함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녀의 새로운 삶은 달빛과 여우비가 축복해주는 고요한 평화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